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부터 요드까지 했어요. 1에서 10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발판과 같은 반석과 같이 알렙에서 요드까지 숫자값은 1에서 10까지 얼마나 반석으로 잘 다졌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알렙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드까지 가면 반드시 그 다음에 여기까지 배우고 익히셨으면 오늘 11번째인 적용하는 내 삶의 적용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11번째 적용해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 알파벳이 카프라고 하는데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카프, 이런 손바닥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렇게 쥐겨 쓰면 안 돼요. 손바닥이 펴져야 되죠.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적용이라고 그래요. 숫자값은 20이에요. 즉 뭘 적용하냐면 알렙에서 유드까지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적용하냐면 내 마음과 내 삶의 자리, 육신의 삶의 자리에 적용토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적용하는 것은 그냥 아무거나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했더니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 즉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손을 펴서 손을 펴서 손 안에 쥐어 있는 것을 실제 펴가지고 적용토록 나타나도록 하는 게 카프예요. 이 카프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신성의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적용하시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거. 우리가 알렙에서 요드까지 보면서 예수아가 뭔지, 어느 알파벳이 예수아고 어디서부터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 자, 우리가 예수아를 영접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아를 영접해요. 중요한 것은 영접한 예수아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한 것들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적용의 근원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카프는 그리스도예요. 즉 적용한다라는 얘기를 또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삶의 구체적인 행동을 적용이라고 그래요. 카프라고 그래요. 자, 날씨가 더워요. 습도가 높아요. 불쾌지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거예요. 자,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데 세상적으로 똑같이 있는데 나는 내 안에 있는 예수아가 나타나도록 그리스도로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거예요.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위기잖아요. 그럼 이 위기 때 굉장히 힘든 때 그러면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이냐. 뭐 예수아가 오신다고? 올 때 그리 멀지 않았대. 에이 빨리 오게. 다 먹고 흥청망청 놀다. 주님 오시면 못 노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독교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만 적용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 할 때는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소망, 그분에 대한 어떤 사랑, 그분이 주시는 어떤 용서, 그분이 주시는 어떤 은혜, 그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분 안에 있는 것들, 믿음이 됐든 소망이 됐든 사랑이 됐든 은혜가 됐든 이런 것들을 다 열어서 삶에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카프예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 얘기가 나와요. 자, 유다가 나오는데요. 자, 그가 오늘 카프대로 하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적용을 딱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38장 1절에 보면 적용하는데 첫 번째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형제들에게서 떠나요. 즉 아비의 곁을 떠난단 말이에요. 아버지 야곱의 곁을 떠나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을 줬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삶의 자리를 적용하는데 떠나는 것부터예요. 떠나가지고 뭘 적용하냐면 물질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삶을 적용합니다. 그것을 얻는 것으로 그 삶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그때 그가 결혼 대상으로 삼았던 것도 부잣집 딸, 유력한 사람 딸 이렇게 결정해요. 그래서 첫째 아들 엘과 둘째 아들 오난을 얻어요. 결과는 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삶의 자리에 적용을 하는데 그걸 떠나는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어떤 풍요함을 얻는 곳으로 적용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유다에게 있어서 카프의 실제는 뭐예요?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 자리에 끝나는 게 아니라 유다가 어떻게 해요? 또다시 돌이켜서 카프를 해요. 적용을 해서 돌파를 한단 말이에요. 돌파하는 장면까지 보여줘요. 30절에. 그래서 그가 이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 누구를 취해요? 다말을 취한다. 그런데 이 다말을 취했는데 굉장히 뭐 하는 거예요? 쪽팔리고 부끄러운 일이 생겼어. 앞에 아비 집을 떠나가고 형제의 자리를 떠나가고 물질적으로 취했을 때는 별 부끄러운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두 아들이 죽고 나서 적용할 딱 할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고 딱 돌이켰는데 벌거벗겼단 말이에요. 그게 죽기보다 더 했을 거예요. 이 카프가 펼쳐지면 어떻게 펼쳐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손이 딱 우리 가운데 펼쳐지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유다가 어떻게 해요? 어이구 부끄러워. 아이고 쪽팔려.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며느리를 태워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없애버리려. 증거를 없애버려. 근데 뭐예요? 결국 인정을 해요. 지금 말씀대로 뭐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그런 놀라운 삶의 카프를 통해서 성공합니다. 카프에 성공을 해요. 우리는 매사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늘 적용하면서 살아요. 근데 이 카프에 실패하면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타나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그 자리에서 올바른 카프를 통해서 돌파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승리로 바꾸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아가 십자가를 지른 일, 그들도 비웃었어요. 옷 쫄딱 벗기고 얼마나 비웃었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얼마나 쪽팔리게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방법,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죽음의 자리 갔지만 뭐에 다시금 그걸 역전하시잖아요. 온 열방을 온 영을 위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란 땅에서 외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야곱이. 부자가 돼서 신나게 돌아오죠. 그가 그걸 가지고 와서 막 여러 개 꿈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고향 땅에 돌아가면 드디어 막 형에게도 주변 모든 사람에게도 이 엄청난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들 영광을 많이 돌리겠다고 그렇게 확 하면서 꿈꾸면서 놀랄라 하면서 왔어요. 여러분 베델에서 뭐라 하지? 하나님 날 축복하면 나 부자 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막 소원도 하고 맹세도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와 비슷하죠? 그랬던 그가 돌아올 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근데 그래? 하나님이 뭐예요? 그래? 하나님이 딱 손바닥을 펼쳐봤어요. 카프를 딱 펼쳐겠어요. 야곱의 카프가 뭐죠? 환도뼈. 그쵸? 환도뼈였어요. 어마어마한 약복강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결과는 뭐예요? 형 에서를 돌봐요. 즉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뭐하게 하신다? 카프에서 돌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카프에서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반드시 그분의 집을 지으셔야 돼요. 그분의 신성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지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 거하실 수 있는 집을 지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카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집에는 뭐만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지만 쉬운 질문이기도 해요. 그 집에는 벤과 바트만 있어요. 이건 뭐예요? 아들과 딸만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는 아들과 딸만 있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꼭 뭐냐면 아들과 딸을 통해서 카프를 하셔요. 적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열매인 그걸 가지고 꼭 카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토라를 배워요? 하나님 말씀을 왜 배워요? 왜 배우고 익히죠? 왜 훈련하죠? 카프하기 위해서 합니다. 오늘 카프 생각만 많이 하면 돼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율이 뭐예요? 하나님의 후카를 배워서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 적용하는 삶을 토라는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삶이다. 거룩의 삶이다.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무슨 삶이에요? 그렇지, 카프의 삶이에요. 이런 카프의 삶, 거룩의 삶, 생명의 삶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아를 믿음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익혀가지고 그리스도를 내가 얻을 때 드디어 나는 하나님의 손을 펴게 하는 카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가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는 과정을 알렙에서도 요드까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아를 믿음으로 영접을 했지만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아를 영접하고 예수아가 내 안에 계시다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내 삶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사는 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늘 고난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아가 반드시 그리스도로 돼야 돼. 예수아가 나타나야 돼. 예수아가 일을 하셔야 돼. 내 삶에 그리스도 사역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아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배우고 익히는 것도 훈련한다 그래. 그 토라 훈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배우시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체가 하면 삶은 힘들어지고요. 여전히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도 흑암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을 하나님의 구분손을 열 수 있다, 펼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분손을 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딱 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게 뭘까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즉 지금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손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탁 나타나서 이렇게 펴준다고. 요걸 카프라고는, 요걸 적용이라고 그래. 하나님 붙잡고 있었던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손바닥 이렇게 피시는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 손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폈는데 없어. 이 얘기는 뭐야? 내가 예수님을 영접은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되도록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손을 이렇게 내 삶에 이렇게 폈는데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삶이 힘든 거예요. 곤고한 거예요. 예수님 그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배우고 익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막 자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누가 나를 사기쳤어요. 뭐 하고 싶어요? 법대로 하고 싶어요. 그게 똑똑하고 그게 잘 나가고 그게 올바른 것 같아. 그게 정의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너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라.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니까 난 내 방법으로 해야 돼요.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해야 된다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래요. 요게 카프예요. 자, 바울이 그런 얘기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그런데 그 얘기는 모든 상황을 뭐 중심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가 이전에 있었던 건 다 뭘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배설물. 나의 경력, 나의 학력 얼마나 바울이 잘 나갔어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런데 다 뭘로 여긴다는 거예요?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무던히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성장했느냐, 얼마나 성숙했느냐는 나이나 경력이 아니라 뭐예요? 얼마나 그리스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삶. 카프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삶의 실제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카프예요. 카프. 그래서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0절을 봤잖아요.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저 소리는 뭐예요? 뭐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다 적용하는데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자, 이사야 49장 16절 한번 볼게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저기 보면 손바닥.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손바닥. 카파임이라고 그러는데 카파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얘기합니다. 즉 새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대로 하면 저와 여러분의 안에 뭐가 나타날 때?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래서 뭐냐면 그 손바닥에 새기고 너 앞에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을 그분의 손으로 올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얘기를 사역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역한 그분의 손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님의 손에 새기시고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그리스도 중심의 카프의 삶인 거예요. 자, 열왕기상 8장 38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저게 보면 이 전이 어떤 전일까요? 저건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사람이나 주의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에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다, 재앙이다 하면 어디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해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저기서 손을 펴고 파라샤라는 단어, 손을 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저 파라샤라는 뜻은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파라샤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봤어요? 이번 주 토라 포션에 파라샤가 이겁니다. 토라 포션의 본문을 파라샤라고 얘기해. 파라샤라고 할 때는 뭐냐면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이번 주 토라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는, 즉 무슨 해석을 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파라샤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기도 간구할 때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그걸 해석해서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손을 펴고, 아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손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들어있는 것을 파라시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히 해석해서 정확하게 적용하고자 해서 그렇게 할 때, 그때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때 들으신다. 중요한 건 저에게서 뭔 얘기냐면, 내가 어려움,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어떤 역경을 만났을 때, 고통에 뜰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와 간구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파라샤하는,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펴지도록 하는 그러한 카프의 삶으로 나오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보통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주의 뜻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가서 뭐부터 해요? 하나님이여 손을 떼 주옵소서. 그렇죠? 이 문제에서 하나님 손 좀 떼주세요. 제가 이렇게 고생하게 얘기했죠.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고난이 피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손이 여기에 지금 카프하고 있는데, 내 삶에 카프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손을 펴고 그렇게 기도와 간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펴지는 카프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 거예요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고 결심하는 행동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손을 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의 자리를 찾는 이유가 뭐야?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그 문제를 들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징징거려 매달리는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드러나도록, 나타나도록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도의 어떤 방향들이 좀 달라지겠죠. 무조건 저 말씀인데 문자적으로 하면 하나님 이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해라. 근데 그 손을 편다는 얘기는 뭐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살겠다. 아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아가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돼야 돼. 자, 그러면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의 집을 딱 들어가서 이 뜰에서 하는 게 있어요. 요 뜰에서는 예수아가 어떤 분인지 예수아에 대해서 배우고 익혀요.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도 그분의 본질이 뭔가, 본체가 뭔가 그분에 대해서 배워요. 그리고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아의 제물 대신, 희생 제물 대신 화목케 하심, 그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도대체 무언가를 배우고 익혀요. 물두멍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는,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신, 정말 죄를 속하게 하신 그 부분을 배우고 익히면, 여기까지 되면
배우고 익히는 이 뜰에서 요게 되면 요 예수아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가 배우고 익힌 거 공부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배운 것이 곧 테스트 했을 때 점수 성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거 올바로 배우고 익혔느냐. 시간을 많이 갖고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잠도 적게 자고 이거 맨날 시간표 자르고 아무리 해도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제에 가서 안 되면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해서 나 예수 믿는다고 해요. 믿어요. 믿는다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배워요. 내가 배워서 신앙생활해요. 말씀을 읽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십자가 다 안다고 얘기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요게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삶. 그리스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이름이 실제 능력으로 그 예수의 십자가의 권세가 보혈의 은총이 요게 나타난 게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되면 배우고 익혀져서 요 부분이 되어지면 점점점 내 안에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서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리스도로. 즉 그리스도가 나의 지정의. 그래서 그리스도가 됐을 때 요게 딱 와요. 지정의 속에 그리스도가 딱 들어간다. 요 과정을 반드시 다 겪어요. 근데 우리는 뭐야? 그냥 교회 다니기만 했지. 출렁서 다닌 적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냥 들은 풍월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말은 다 해요. 예수 믿는다고. 문제는 뭐예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돼서 안 나타났다는데 문제가.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마음 안에 지정의 안에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그냥 생각 속에 있을 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왜? 오직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내 삶에 적용토록 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강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지정에 내 마음 중심에 누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카프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것도 알 수도 볼 수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카프가 있어야 적용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만남도 있고 교제가 있어요.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이게 도대체 뭔지. 그래서 늘 저는 흑암 속에서 헤맸어요. 이제는 이래서 그렇더라고요. 원리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원리는 아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원리가 실제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도 교제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신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예언이라고 그랬죠. 예언은 그리스도를 카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성경 66권 중에서 마지막 책이라고는 계시록이 강력한 이유는 뭐예요? 왜 계시록이 성취될 거라고 얘기하고 이미 얘기했듯이 뭐냐면 우리가 계시록 예언적인 즉 하나님의 말씀 토라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카프하기 때문에 계시록이 강력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가 나타나 그 모든 것을 토라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빈 구멍을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손인 그 카프가 나타나는 그 카프를 찾고 적용하실 때입니다.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야고보서 5장 17절인가에 뭐라고 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뭐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고 해요. 우리가 똑같이 상처도 받고요. 그런데 그런 실패와 아픔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카프를 삶에 적용함으로 돌파해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예수와께서도 심지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카프하심으로 그분이 뭐 하신 것이 하늘이 보는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단 말이에요. 카프를 통해서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카프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헤브론은 저와 여러분은 가능한 우리 입에서 아모리를 치워야 돼. 지금 세상이 그래. 지금이 어느 때인데 너무 힘들어 어두워 이렇게 많은 말을 하기보다 이것을 가능하면 치워버리고 물을 비추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비추셔야 돼요. 카프를 제일 싫어하는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일까요? 어둠의 자식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왜요? 그래서 어둠의 자식들은 카프를 싫어하기 때문에 뭐라노? 왜 나만 맨날 고민하고 고통하고 나만 맨날 고난을 겪어야 되냐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둠의 자식들. 왜? 카프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도 얘기해요? 세상에 지금 어느 때인데 하면서 꼭 예수아가 답이냐고 얘기합니다. 지금 21세기 첨단 시대. 왜요? 이 카프 때문에 그래요. 카프 때문에. 지금 첨단 시대 무슨 이걸 적용을 해. 무슨 예수아를 삶에 적용해. 그냥 정신적인 수양을 하면 되지. 그렇죠? 인격적인 수양만 하면 되지. 마음의 어떤 안정을 찾기 위해서 그냥 하나의 그런 신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의 종교를 붙잡고 있으면 되지. 그 차원으로 얘기한다. 카프를 싫어한다. 카프를. 여러분, 왜 예수만이 답이에요? 왜 예수만이 답이죠? 여러분의 말로 푼다면, 틀에 박힌 답을 해준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로 카프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자, 이렇게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풀어서 여러분의 말로 만드시면 돼요. 카프가 풀어지기, 내 삶에 적용돼서 풀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 카프를 실제화시키고 내 삶에 확립을 해가지고 이 카프, 내가 카프하는 삶, 적용하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확고하게 견고하게 세우는 것을 카프를 실제 규정한다 해서 이걸 쿤이라고 얘기해요. 쿤. 저 쿤이라는 것은 뭐 확립하다, 세우다, 견고케 하다 그런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쿤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다 열어가지고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그 창조주에게 속한 것을 다 풀어서 적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쿤이. 그리스도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답이 있습니다. 요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걸 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게 뜻이 뭐냐면 예스란 뜻이에요. 예스. 그리스도에게만 답이 있어요. 예스. 카프에만 답이 있어요. 예스. 예스. 하나님의 손바닥만 펴주면 돼요. 예스. 맞아요? 하나님의 손바닥만 펴주면 된다고. 하나님의 손바닥. 하나님의 손바닥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차례는 그 차례. 이제는 이제 요 차례 부를 때 이제 여러분 생각이 나죠. 아, 이게 하나님의 손에 펴지기만 하면 예스다. 그래서 그걸 믿어주고 내가 세워가는 것을 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이제는 확증되고 확정됐다는 얘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예스란 말이에요. 믿음은 예스의 얘기는 내 안에 이제 어떤 경우에도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할래요.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요게 바로 캔이란 말이에요. 요게 캔, 요게 예스란 말이에요. 아, 그래도 저도 뭔가 좀 해야죠. 나도 한마디 해야죠. 요건 캔이 아니에요. 요건 예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건 토라이잖아요. 이건 예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스 할 때는 모든 게 다 뭐예요?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뜻은 우리가 순종 믿음은 예스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것이.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 뭐 하면 뭐예요? 잠깐 믿고 내가 생각 좀 해보고 내가 따져보고 좀 내가 살펴보고 그렇게 돼. 그건 토라에서 말하는 예스가 아니라. 그러면 또 물어봅시다. 그럼 예배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위해서? 예스 하기 위해서. 캔 하기 위해서. 예스 하기 위해서. 여러분, 베드로 와서 언제까지 용서해야 돼요? 몇 번까지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7번씩, 70번씩.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이 흐름 속에서 오직 뭐 하라는 얘기예요? 오직 캔 하라는 얘기예요. 오직 예스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오해해가지고 그럼 무조건 모든 것을 묻지도 않을까 그냥 그래 좋게 해요. 긍정적으로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내 관점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하면 이건 예스가 아닌 거예요. 캔이 아니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에는 누가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결정하는, 내가 결정하면 이건 카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손바닥이 펴지도록 하는 카프가 아닌 거예요. 카프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손에 펴서 누구만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래서 훈련을 하죠. 그래서 요 캔이 실제가 되면 요 캔이 되면 될수록 뭐가 무너질까요? 사단의 성들이 도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둘러싼 캔이 풀어질수록, 캔이 될수록 그리스도가 나타날수록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은, 유일한 답은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얘기는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가 카프된
켄의 능력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나는 믿음으로 뭐 하는 자가 된 거야? 켄하는 자가 됐습니다. 내 삶의 자리는 누구의 손바닥에 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 그래서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압니다. 부한 자리에 처할 줄도 압니다. 요 얘기로 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손바닥이 펴졌다.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이 펴지는 카프가 적용이 되고 있다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여러분한테,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면 카프를 결정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 요걸 키라고 하는데, 요걸 뜻은 뭐냐면, 왜냐하면 히브리 성경에 보면 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설명하겠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를 삶에 적용했더니 뭐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어요. 저 그 얘기를 하려고 키,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이제는 우리 무슨 훈련을 해야 돼요? 키 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즉 뭐예요? 키 훈련은 뭐가 나타나게 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게 하는. 아멘.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이 키라고 하는 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게 하는 것을 삶에 갖다 붙이는 사람을 토라는 자유자라고 해요. 그 사람을 능력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하나님의 손이 먼저 나타나서 하나님의 손을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걸 약할이라고 하는데, 이게 can, I can,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You can,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저 약할이 할 수 있다는 뜻은 뭐냐면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내, 내가 그리스도에 나타나십시오, 짠! 나타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시도록 하는 것을 약할이라고 그래. 그걸 할 수 있다고 그래. 응?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친밀감, 요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친밀감을 가져.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카프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타나는 손이 일하는 요 카프가 나타나, 하나님 손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손이 모든 삶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훈련하시면 다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실제는 뭐 훈련하는 걸까요? 믿음의 실제는 카프가 나타나, 카프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훈련을 통해서 드디어 소망을 가졌어요. 소망은 뭘 통해서 가져요? 믿음의 실제는 카프가 되도록 훈련을 하고, 그러면 소망은 뭐예요? 뭘 통해서 얻어요? 카프를 통해서 얻어요. 즉 카프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얻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걸 얻는 거예요. 그걸 소망이라고 얘기해. 그걸 확신한단 말이에요. 카프, 하나님의 손바닥에 손이 함께 하셔 나타나는 요것을 적용하는 삶을 하는데, 요 카프의 손은 다 어디서 끌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다른 데서 끌어왔다는 얘기예요. 적용할 수 있는 소스를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배달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신앙, 실제 신앙이 되는데 다 뭐예요? 배달시키는,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배달시켜놓은 것을, 그것을 적용하시면 온통 할 수 없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게 좀 해줘요. 제발 할 수 있게 해서. 이 모든 응답이 안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너의 욕망, 너의 소망, 헛된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야. 그래서 안 돼. 자, 하나님의 손을 펴면 뭐가 나타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당겨가지고 끌어당겨서 하나님 손, 아버지 손 펴봐. 나 뭘 볼 거야? 뭘 볼 거야? 그리스도 좀 보여줘. 이렇게 되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당겨서 뭘 어디다 사용하려고 그래요? 돈을 버는 데 쓰려고 그래요. 돈을 버는 데 쓰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재정이 안 풀리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철없는 어린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가서 뭐예요? 지 먹고 싶은 거 어디에 꼭 손을 대요? 불량식품에 꼭 손을 대요. 요것이 하나라고 했어요. 근데 뭐예요? 부모는 알아, 이게 불량식품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마치 그런 듯이 우리가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그냥 내가 당장 원하는 것을 해결을 해달라고 하나님의 손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이건 저도 그러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래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려면 모든 기도가 됐던 삶의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가 나타나. 지금 당장 하루 세 끼 먹기도 힘들고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다면 이 상황 속에서 뭐가 나타나도록?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눈이 바뀐,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토라의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손이 펴지는 그분의 카프가 내 인생에 아니면 내 삶에 아니면 내가 절대 보지 않겠다고, 내가 듣지 않겠다고, 나 알고 싶지 않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결심하고 결단을 매 순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손 펴가지고 지금 어려운데 돈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풀어서 계속해서 그쪽으로. 하나님 손. 그게 아니라 요게 하나님의 손이 카프, 하나님의 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면 내가 그것을 보지 않겠다고, 듣지 않겠다고, 내가 알고 싶지 않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을 결심하고 결단을 그분 앞에 내어놔야 돼. 내 지정의를. 야곱이 하나님의 손이 카프를 딱 해보니까 약복강에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에게 뭐라고 그랬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번역을 어떻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이길 수 없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너는 아무것도. 지금까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막 재산 가지고 자식 가지고 이제는 여전 뭐 돈도 맨몸으로 돈도 엄청난 재산이 있죠. 자식이 막 다 얻을 거 다 얻어. 뭐가 무섭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이제 다 나 이제 마음껏 주의를 할 거야. 하나님 약복강에서 붙잡으니까 왜 카프하니까 뭐야? 꼼짝 못했어요. 그 하나님 대놓고 한마디 했어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씨름했는데 이길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그걸 깨달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서 뭐라고 해요? 얘기하는 줄 아세요? 똑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 야 에서가 야 나는 이거 봐라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다 나 많아 했는데 야곱은 답변이 틀렸어요. 그렇게 하는 나는 오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한마디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나는 뭘 가졌다고 얘기해요? 만물을 가졌다. 나는 만물을 가진 자입니다. 그와 같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20년 넘게 종살이하면서 훈련을 했는데 하나님 막상 하나님 손에 딱 그를 카프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입에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해. 왜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건 뭐예요? 그의 삶의 카프는 뭐예요? 그의 욕망, 그의 헛된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약복강에서 그 카프, 진정한 하나님의 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카프를 회복한 이후에 그 이후에 그의 삶은 그 하나님의 카프가 나타나는 삶에서 그가 이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집을 나왔을 때 어디서 잠을 잤어요? 루스라고 하는 지명을 그가 영적인 꿈을 꾸고 나서 뭘로 바꿔요?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집이라고는 즉 그는 뭘 얻었어요? 집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얻었어요. 이 집을 가지고 어디 갔어요? 훈련하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훈련한 것을 딱 드러나라고 하나님이 카프해 보니까 요 집이 하나님의 집이 작동할 수 있는 카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냉철하게 나올 때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 이제는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고 내가 어른이 됐어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그리스도가 나타나 딱 했는데 야곱처럼 이런 현상이 올 수 있어요. 정작 카프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남녀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다 살아내는 건 아니에요. 결혼을 했는데 살 능력이 없어요. 카프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몸만 크고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성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인으로서 모든 걸 결정하고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두 사람이 가정을 이뤄서 집을 세워갈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이라. 그렇듯이 우리가 신앙에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내 안에 성전을 지어서 나는 그 성전을 가지고 그동안 신앙생활에 삶을 훈련해서 정작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요 집이 예수가 나타나도록 딱 하려는데 지금 야곱처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카프가 없어도.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서 너는 끝.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이 딱 하프하니까 그때서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영적인 지각이 깨어났다. 그래서 딱 그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사자와 씨름을 하고 천사 딱 가려고 할 때 붙잡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붙잡고 뭐라고 그랬어요? 복 주세요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카프 달라는 얘기예요. 카프 좀 주세요.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복 주세요. 그게 복이에요. 여호와의 복은 어디서 나온다? 바르가 뭐예요? 아들.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그래서 복 주세요. 카프가 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파자를 하면 베이트가 뭐예요? 집이에요. 집에 머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복을 얘기했어요. 너는 뭐다? 이스라엘이라 딱 하면 돼. 너는 이스라엘이다. 야샤르 엘이라고 그래. 너는 드디어 이제 너는 뭐 할 수 있게 됐다? 신성을 훈련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너는 신성을 훈련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카프가 나타나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 번역 보세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대요. 그거 그렇게 읽으면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 즉 하나님과서 이겼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너는 하나님과 함께 나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딱 적용해서 물질을 가지고 자식을 가지고 막 그거 장하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고 딱 왔는데 하나님이 콱 한번 잡으니까 뭐죠? 숨 놓으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 할 수 없는 존재야. 그걸 가지고 내 일을 해내는 게 아니야. 하고 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에게 하나님이 뭐 했어요? 그에게 진짜 카프를 주니까 할 수 없다 해서 뭘로 바뀌었어요? 할 수 있다로 바뀝니다. 우리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제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쩐이 있어야 하나님의 뭐 얘기하죠. 그래도 뭐 내가 뭐 우리 가정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거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완전히 그분의 관점으로 안 바뀌어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금. 드디어 이 과정 약복강에서 야곱에게 뭐가 활짝 열렸어요? 카프가 활짝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이 뭐예요? 쫙 펴졌단 말이에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손을 얻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손뼉은 어떻게 쳐요? 이걸로 쳐요? 뭘로 쳐요? 손을 펴야 손뼉을 칠 수 있어요. 손바닥으로 치죠? 무슨 얘기예요? 시편에 보면 손뼉 치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 적용해 보시죠. 뭐가 안 돼서? 카프가 안 돼서 손이 다 이렇게 굳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수처럼 애들이 대가 있는데 요런다니까 요러고 이게 지금 카프가 안 열려서 그래 얘네들한테. 즉 다른 말로 하면 기쁨도 없고요, 즐거움도 없고요, 그냥 삶이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손뼉 치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어떤 때예요?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그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살다가 하나님 손에 딱 굽어지면 뭐예요? 별로 찬양하는데 기쁘지 않아요. 그냥 우울한 거예요. 이게 카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 이거 하나님 손에. 아까 하나님 손에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열려야 손뼉 치면서 기뻐하며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카프가 열려야 예배자가 됩니다. 이런 토라의 카프가 열리면 헬라적인 삶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이 쫙 펴지면 즉 내 삶을 찍어 누른단 말이에요. 프레스해야 내가 으깨지고 깨어져야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오게 돼 있어요. 순결하고 순전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순전한 본질을 자카이라고 그래요. 이게 삭개오예요. 삭개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날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삭개오를 탁 잡았단 말이야. 탁 붙잡았어요. 그의 삶을, 그의 삶 자체를 프레스하니까 삭개오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자기 어디로? 페이트로 초청을 합니다.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 여기를 페이트를 적용하겠다는 거야. 적용해서 카프가 딱 펼쳐지니까 뭔 얘기를 해?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먼저 얘기해. 삭개오를. 지금 저 얘기는 뭐냐면 마치 야곱에게 약복강에서 하나님 카프하듯이 지금 하나님 저 주님이 삭개오에 뭘 치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집을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카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삭개오가 뭐예요? 반응을 그대로 합니다. 8절에서. 그리고 주님은 초청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게 카프가 열린 삶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집을 쳐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고 있다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열리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나냐고요. 막 왜 우리 집이냐고요. 하나님의 손이 갚아오십니다. 그 손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이유, 이건 나의 어떤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집에 내가 아니라 누가 나타나도록,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그리스도만 나타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구나, 신호구나.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는, 바라크를 주시겠다는 신호구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터널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내 삶에, 우리 가정의 삶에 순전한 순결한 기름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딱 누르는데, 올리브를 딱 열매를 누르는데 막 열매가 막 버틸 거야, 안 깨질 거야. 버티면, 안 깨지면 기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저항하시면 안 돼. 우리는 그동안 저항해 왔단 말이에요.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면 스트레스에 반항을 하시면 다 이게 병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병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오니까 막 스트레스 오잖아요. 어떤 자녀 문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막 거기에 꽉 내 마음을 압박하는데 내 마음이 가만히 있잖아요. 여기 막 반항을 해. 그래서 대부분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말 들어봤어요.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다 이건 카프 때문이에요. 자, 이제는 카프를 믿음으로 받고, 우리는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면 믿음으로 받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적용하시면, 그러면 스트레스는 사라져요. 성장하고 성숙이 와요. 샬롬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 예배자가 되는 유일한 소망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힘들어 죽겠는데 막 스트레스 받는데 무슨 예배가 되겠느냐고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오면 짜증부터 나지. 버티고 싶지. 중요한 건 뭐냐면 부서지기 바로 직전에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가 옵니다. 프레스가 옵니다. 죽을 것 같아.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넘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순결한 기름, 삭개오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실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카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실제가 카프란 말이에요. 노아 가족이 방주 안에 있었어요. 비가 왔죠? 온 땅을 덮었어요. 이 얘기는 뭘 얘기냐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악한 생각, 악한 어떤 그런 소망들, 허상들, 헛된 것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건 대부분의 예언적 계시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물이 거쳤는지 해서 노아가 누구를 내보냈어요? 나갔다 누가 들어왔어요? 비둘기가 들어왔어요. 딱 나가다 했는데 왜 들어왔어요? 앉을 곳이 없어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단어 찾아보면 그 카프예요. 카프. 지금 뭐예요? 가서 쭉 방주에 있다가 나가서 카프를 해야 되겠는데 카프할 곳이 없는 거예요. 카프를 못하게,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노아의 가족이 비둘기를 내보낸 이유는 뭐예요? 물이 다 거쳤으면 이제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즉 카프가 없으면 새로운 삶을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카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실제가 안 일어나는 것은 뭐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카프가 없어서 그런다. 그래서 토라를 통해서 나의 지정의를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자아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어떤 정신, 생각이 개조가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리는 세상이 있어요. 내가 그리는 삶이 있고, 그러면 거기는 비둘기가 가서 앉을 곳이 있다 없다. 비둘기는 누구를 상징하는데? 성령님을 상징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내 생각으로 있어요. 내가 그리는 예수가 있고 내가 그리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와서 카프 앉을 곳이 없는 거예요. 만약 카프가 안 되면 노아의 방주는 영원히 무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둥둥 떠다녀야 됩니다. 구원이 시작인데 드디어 카프는 천국의 삶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천국에 뭐라고 했어요? 러브 스토리라고 했어요. 그럼 이 러브 스토리가, 킹덤 러브 스토리가 실제가 되려면 뭐가 열려야 돼요? 저의 카프가 열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카프가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아셨죠? 아신 만큼 이제 적용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요. 몰랐을 때는 그냥 들이받았어요. 어떻게 되겠지 하고 들이받았는데 내 머리만 항상 깨졌을 뿐이었어요. 이제는 깨트리지 마시고
아셨으니까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험이 오고 고난이 역경이 오면 그냥 내가 또 뭘 잘못했지 하고 하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의 손이 드디어 카포하시는구나. 그리스도를 얻기를,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이 영광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란 말이에요. 고난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줘서 이런 거 없게 하여,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바꾸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